요한일서 5장 우리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손 붙잡고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네. 당신 때문에 정말 살만 납니다.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힌두교 또 세상의 모든 무속 종교까지 자신이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믿음과 지식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식이 참되고 올바른 지식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내가 생각한 그 믿음은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기 위해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나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금고리를 가지고 아론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아론은 그것을 이제 주조해서 우상을 만들고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새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될 수 없고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하는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주장했습니다. 이런 거짓된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요한은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구원관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성도들의 믿음을 올바르게 세우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누군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또 나으시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난 자, 그러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억지로 이게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겁지 않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계명을 즐겁게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조금만 말이 길어지면 못 따라해요. 그러니까 참 은혜예요, 그죠? 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긴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믿음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물과 피로써 임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성령님께서 증언하고 성령님은 진리가 되신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성령과 물, 피다,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뭘까요?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세상을 이기는 게 뭘까요?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세상을 외면하고 마치 산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아무도 안 만나는 것, 우리의 세상과 전혀 접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우주를 정복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여러분 이 세상, 죄에 빠져있는 이 세상도 사랑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문맥이 중요해요. 신천지 같이 사랑은 뭐죠? 예, 세상은 뭐죠? 이래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막 끌어들이면 이게 엉뚱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문맥에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겨야 될 사상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게 뭡니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반대라고, 그리고 인간의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어디서나 세상의 정신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정신이 온갖 TV, 매체들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흐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여러분 지배하는 곳에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우리 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야 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런 세상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된 것이 뭐예요?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죠. 또 하나 여러분, 성령과 더불어 이 땅은 적그리스도의 시대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빨려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정신이 뭘까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 여러분 18장의 내용입니다. 레위기 18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여러분 18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그 애굽 땅의 풍속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 그 풍속도 규례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세상의 풍속에는 마귀의 사랑이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마귀의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차마 성경에 이 같이 읽기가 좀 나쁘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안 썼어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 살붙이가 히브리 말로 밧살이에요. 이 육체.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하는 사람, 가족을 얘기하죠. 우리 이 가족들, 이걸 얘기하는데 그 뒤에 쭉 나오는 걸 보면 가족들끼리 여러분 이렇게 하체를 범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이거 세상 풍속이고 그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좀 우리가 민망스러워서 말을 안 하겠어요. 자, 살붙이를 정욕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정욕은 무섭게 불타오르는 거예요. 한번 불이 딱 붙으면 이게 여러분 꺼질 줄 몰라요. 이런 거 따라가면 망하게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우리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복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이런 짓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여러분 21절을 우리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몰레가 아니라 몰렉입니다. 이 몰렉이라는 이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 자식을 불태워 드리면 그건 최고의 헌신으로 알고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새끼를 어떻게 돼요?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악해지면요 이런 짓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부모가 굉장히 자식을 사랑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돈이 된다면 이런 일도 해요. 지금 세상에 그런 모습이 많잖아요. 자기 자식을 여러분 죽이고 자기가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복된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여러분, 이 변태성욕도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인데 이건 올리지 마세요. 하여튼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 동성애, 변태성욕, 이런 것들 나와요. 이게 세상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면 그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극대화시키면 이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쾌락과 돈 벌려고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세상,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세상 정신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망할 짓이라는 거예요.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내 이름을 높이 여러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욕망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데, 이런 것에게 지지 말고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올까요? 이런 힘을 바로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거부해야지, 이런 마음을 먼저 먹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힘으로는 우리가 마귀 자체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싸우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오는 힘을 의지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믿음?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여러분 이기는 힘이 믿음인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이길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12척으로 왜군 일본 전선 133척을 물리친 세계 해전사에 유례없는 엄청난 승리를 거둔 해전이죠. 그 해전이 뭘까요? 명랑해전. 자, 여러분 이 전쟁에 임할 때 이순신 장군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이런 거예요. 뭐예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즉하는 말은 이게 곧 즉자예요. 곧. 그러니까 반드시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은 곧 죽고, 반드시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과 부하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움으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여러 말씀이 이런 말씀 있죠. 우리 마가복음 8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과 여러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자,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자기 목숨을 지금 살기 위해서 급급하면 전쟁에서 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야지.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들어오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그 힘이 몇 배가 돼서 승리를 거두게 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이걸 지키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만 구한다면 주님을 올바로 따를 수 없어요. 내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시간도 어떤 때는 귀한 시간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물질도 드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물질이고 시간이고 내 몸 희생하는 건 싫어. 이러고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은 인생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설마 나 죽게 하겠느냐? 그래 죽어도 좋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이런 믿음으로 가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따른 사람이 망한 거 맞습니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런 각오라면 어떤 사탄의 유혹이나 여러분 핍박이 와도 끊임없이 우리가 견딜 수 있고 또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있을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순교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술 안 먹습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꺾을 수 없었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넌 진짜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는 일에 다 도움을 줬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딱 서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누가 찝쩍거리고 힘들게 해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 나 주님 모른다고 하고
그냥 나중에 믿지,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다 떨쳐 우리가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5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이 여러분 분명한 우리가 사랑의 확신을 가지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어떻게 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 아니야? 자꾸 불안해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부터 살 길을 찾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유명한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산에서 이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찬송을 딱 부르는데 길이 너무 어두웠어요. 길이 어두웠는데 그만 이 실수를 해가지고 그냥 쭉 미끄러졌어요. 이 절벽으로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다가 딱 걸렸어요. 딱 걸렸는데 이 나무에 어떻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맨 처음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껌껌하니까 이게 밑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람을 빨리 보내주어서 사람을 빨리 보내주어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근데 아주 조용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네 잡은 손을 놓고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얼마나 깊을지 모르는데 안 됩니다. 나 여기 떨어지면 죽습니다. 또 막 기도하는데 자꾸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막 그러간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걸 붙들고 견뎠더니 이렇게 날이 밝아 보니까 이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손톱 넣으면 거기서 살 수 있는데 자기가 그냥 의심이 들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고 딴 사람 나를 건져달라, 이런 모습을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붙잡고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줬다, 이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데 이 확신이 자꾸 없으니까 자꾸 우리는 불안해져서 남까지 흔드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불안하면요 나만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흔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정말 견디기 힘들어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조금만 늦게 오면 우리 남편 또 다른 데 가서 바람 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딴짓 안 해.
우리가 늦게 와도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이걸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정말 편안하고 그 남편이 빨리 돌아오고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딴 생각이 싹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잠 못 이루는 거예요. 이거 지금 누구 만지고 있는가 다니야. 이 생각 들면 여러분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믿음을 얘기하면서 왜 여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이걸 왜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세상 속에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했어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을 믿으면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딴 사람 왔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없어야 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세상을 이기는 이런 말씀은 분사형으로 쓰였어요. 계속적으로 승리를 하려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믿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믿을 겁니다. 그것도 믿음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아직도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때 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믿는 자, 분사 형태로 얘기해서 계속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게 있어요. 세상이 유혹한단 말이에요. 이걸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하는 모습과 같다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자꾸만 세상을 사랑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볼 때 간음하는 여인의 모습과 같고,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면 여러분 그것이 음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올바른 게 아니다. 세상은 그렇게 자꾸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여러분 12장 1절의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 잘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대 자꾸만 여러분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이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 이제 되는 아이들도 학교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술자리 파티부터 먼저 하려고 그래요. MT 가가지고 이게 술 먹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술 먹는 게 이게 세상 여러분 그게 아주 완전히 다 이게 정신을 잃게 만드는 그런 모습. 이게 뭐가 좋겠습니까? 세상 정신이 뭐예요? 연약한 애를 갖다가 왕따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야, 너 쟤랑 놀지 마. 너 놀면 더 나한테 얻어맞아. 이래가지고 다 왕따 시키는 거.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돼요? 그걸 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정신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 정신이 지금 이 시대를 틈타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나라를 자꾸 보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방 나라에는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아주 움직이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딱 해가지고 뭐라 그러면 쫙 모이고, 흩어져라 쫙 흩어지고, 얼마나 이게 멋있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사무엘 사사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도 왕을 좀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저렇게 왕을 세워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사무엘, 여러분, 우리 상 8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야, 다 들어가.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너를 사실 싫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왕을 이렇게 세워달라는 것은 바로 나를 버리려고 저들이 하고 있는 얘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9절 20절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서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 사람이 꼭 왕으로 세우면 우리를 위해 싸워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다 만들고 하면 여러분, 그 대통령이 우리를 위해 사느냐? 역사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꾸만 속아 넘어가는 거죠. 결국 열방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게 돼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거부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 왕은요.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닮지 않으려면 본능적인, 여러분,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는 그런 명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따르지 않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 그 마음을 갖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자꾸 갈등이 생겨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세상을 따라가도 전혀 걱정이 안 됐어요. 술 먹고 죄져도 여러분, 내가 이게 무슨 죄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난 그냥 따라간 거예요. 뭐가 이게 죄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자꾸 이게 뭐냐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자꾸 뭔가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갈등이 생기는 것 자체가 벌써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증거예요. 갈등 자체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내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기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지는 거지만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인 사람이 우리가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뭐 텔레비전 안 보고 영화 안 보고 또 술 담배 하는 것,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세상 정신, 그것을 내가 따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성육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증거가 아니냐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물과 피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물과 피가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다른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다른 의견이 아니라 이 셋은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여러분 같은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견은 이런 거예요. 물과 피는 침례와 성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견해입니다. 종교 개혁자였던 칼빈과 루터는 물과 피를 성례전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성례전에 이게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강조합니다. 두 번째,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설리실 때, 이 죽으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한 상징의 이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여러분 옛날 이 고대의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이 뭐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죠. 이 침례를 받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애를 마감할 때 십자가에서 여러분 흘리신 이 피를 지금 상징해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용서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았고, 우리의 이 죄를 심판하는 자리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이 과정을 얘기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물과 피의 흔적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이 공생의 전체를 우리에게 표현하는 이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과 피로 임하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임하셨다는 말은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인간 가운데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는 그리스도가 돼서 그분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이 영이 떠나서 이제 올라갔다가 어느 때 다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동인 전사에게 딱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성동인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시대에 다 이 지금 큰 이단들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이만희, 여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 다음에 장길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뭐 문선명, 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박태선, 자기에게 그리스도 영이 임했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너도 이제 임하면 너도 그리스도, 나에게도 임하면 나도 그리스도, 이런 모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이단이다 이거예요. 이단. 이게 얘기가 아니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그걸 우리가 들으면 여러분 딱 하면 아, 저게 지금 이단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아는데, 하늘로부터 오신 분, 하늘로부터 오셨는데 그분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물과 피를 이 땅에 우리에 흘려주신 분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증표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3장 우리 16절에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이렇게 비둘기가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고 이젠 때가 돼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음을 얘기하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냐?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이 죄를 씨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 지금 이방인 백부장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이 나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침례 받을 때 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그 다음에 떠나간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여러분 임하신 분입니다. 아멘. 예,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신 분임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물과 피를 가지고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이가 있는데 성령님이 이걸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 진리에 되시는 성령님의 이 증거는 확실하다,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언이라는 말이 우리가 마르티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르티르론이라는 말은 이건 법적인 용어예요. 마르티오 하는 말은 우리가 증인된다는 얘기인데, 이 증인된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숨을 걸고 이분을 틀림없이 이걸 증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지금 증언한다고 하는데 이 증언을 또 현재 분사형으로 쓰고 있어요. 현재 분사는 헬라어에서 계속적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건 여러분 성령 제대로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나타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5장 26절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나가 누구나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결론이 자기를 살짝 드러내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데는 어떻게 돼요?
뭐 여기서 사람 꼬실 때는 뭐 별얘기 다 해요. 그러나 딱 들어가면 예수님 믿을 말이 못 된다는 거예요. 어록도 있어요. 이만희 어록.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록을 탈탈탈 외워야 돼요. 옛날에 우리 신방 갔다 오는데 어디 막 길거리 밑에서 굉장히 사람들 많이 하고 거기 막 벌 받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데 그게 뭐냐? 이만희 어록을 잘 못했던 사람이 뺑뺑이 도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그런 모습을 하지만 이게 바로 정말 잘못된 모습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느냐? 여러분 성령님께서 아직까지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 결코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고 분명히 나의 이 구원자 주님이 되시고 또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임을 내가 알고 믿고 그리고 내가 영접하는 그런 역사를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지금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